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이 어디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뭐 아무데나 살면 되지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디 사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살다 보면 내가 사는 그곳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디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너는 너보다 나이 어린 애들하고 놀지 말고 너보다 항상 나이 많은 형들하고 놀아라. 왜? 너보다 나이 어린 애들하고 놀다 문제 생기면 네가 다 뒤집어 써야 되고, 너보다 형들하고 놀다가 문제 생기면 형들이 다 뒤집어 쓰니까 너는 절대 어린 애들하고 놀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12 제자는 뭐 거대한 예루살렘 도시에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라는 그 바닷가 어촌, 거기에 그냥 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생각지도 않게 자기네 동네에 와서 예수님께서 거주하시게 됨으로 인하여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저 도시에 사는 인테리들, 소위 말하면 좀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권력이 있는 그러한 자제들을 불러다가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계신 동네, 그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어디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동네에 우연히 제자들은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졌던 시대예요. 왜? 그 대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이라는 청년이 정말로 다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같이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를 쫙 이 신령님처럼 기르고 낙타 털옷을 입고 띠를 동여매고 지팡이를 들고 광야에 나가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얼마나 메시지가 강한지,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봤던 그러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 대제사장의 아들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큰일 났구나, 이 세상 종말이 닥쳤구나. 왜? 세례 요한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사장들조차도 몰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몰려 들어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봐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막 몰려들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갈릴리 어촌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 이 두 명의 제자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서 광야에 나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면서,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다 라고 소개를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한 사람 베드로는 이 요한과 안드레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다가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해서 소개받아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에서 주변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들을 또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친히 마태, 세리 여러 가지 다니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사역을 시작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세였어요. 실세. 여러분, 실세 뭔지 알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비선 실세. 실세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 곁에 있으니
예수님은 아무나 만날 수는 없잖아요. 왜? 소위 말해서 경호도 해야 되고 어떤 용무로 예수님 앞에 오느냐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무나 만나게 한다면 어떤 때는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리하고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세야, 실세. 그런데 실세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주 힘주고 살았겠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앞날에 대한 보장도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근데 잘 나가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요번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을. 죽는다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몇 번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몇 번인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냐 하면 중요한 것이니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복적으로 몇 번인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막상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니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을 몇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까지 듣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내려가. 전부 다 끝났다라고. 그런데 제자들의 욕망이 어땠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번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런데 제 사흘 만에 살아난다 라고, 죽는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욕망은, 요한과 야고보는 주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저희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오. 아니,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나를 주의 우편에 자의 좌편에. 그 예수님께서 야, 이 화상들아,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좌편에 앉고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가 나와 같은 잔을 마시고 나와 같이 이런 십자가 져야 마시는 것이지, 니네가 달란다 그래서 내가 그래 줄게 하고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라도 누가 얻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전부 다 집에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셨어요. 부활하셔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다 말씀하신 가운데에 40일이 지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셨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한 500여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구름이 밑을 가리면서 쫙 올라가는데 천사가 양쪽 옆에 하늘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어 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오는 게 쉬워요? 내려오는 게 쉽죠? 아멘.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져 가셨어요. 내려오시는 거 훨씬 쉽겠죠?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사람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0여 명이 다 기다린 게 아니고 다들 한 3분의 2는 가고 한 120명 정도가 마가라는 큰 다락방에 모여서
그리고선 아직도 불안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다시 흩어 모으지긴 했는데 눈에 띄면 또 언제 어느 때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르니까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는 할 거라고는 기도밖에 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정확히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 갑자기 그 다락방이 토네이도가 여러분 종이장 하나 날아다니지 않으면서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성령의 진동 그냥 죄가 탁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각 사람 머리마다 그냥 불꽃이 막 타오르면서 급한 회오리 바람 불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이게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서. 그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구나.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진짜구나.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따랐던 그 스승님이 진짜였구나라는 큰 성령의 확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방언이 터져서 나가서 막 나가서 증거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메시아였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가 바로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나가서 증거해. 그런데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오잖아요. 외국인들도 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언어를 알아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입에다가 사도들 입에다가 방언을 주셔서 뭐라고 막 떠드는데 뭐라고 떠드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번역된 언어로 그들에게 방언의 역사. 여러분 방언은 정말로 방언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방언 못하면 무슨 믿음 없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옛날에는 무슨 뭐 기도원 개도 방언을 하는데 뭐 사람이 방언을 못하느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방언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바로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아니겠어요? 민족주의, 언어도 민족주의. 그런데 방언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민족주의가 세계주의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입에 방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힘을 얻었잖아요. 예? 갑자기 뭐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유월절 입성할 때 일요일 날 입성했잖아. 나귀 타고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려나무 가지 꺾어 들고 나와서 막 여러분 TV에 봤죠. 북한에 평양에 가면 꽃 들고 막 이렇게 인파가 나와서 환영하는 것처럼 일요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귀 타고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 꺾어 들고 막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고무됐겠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뭐 목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시러 뭐 기도원 골짜기 뭐 겟세마네 기도하러 야 가자 해서 그냥 쫓아갔더니 내려오시다가 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9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 바로 그 토요일이 뭐로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때는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라 가지고 빨리 유대인들도 저들이 시체를 매달아 놓고 안식일 유월절 이거 막기 싫어 가지고 막 처리하라. 갑자기 죽었어요. 정신없이 그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확신이 생긴 거야. 그분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열심히 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돼요. 남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뜨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소리를 믿고 따랐어.
그러니까 믿고 따랐는데 확신이 없었어, 따를 때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분이 맞구나. 그리고 나서부터 일생을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그냥 일어나. 심지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성전에 앉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눈이 마주쳐서 들어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지. 사도들로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지.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씌우면 병이 날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모여듭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루에 세례받는 자가 3,000명이 넘는 역사가 불과 얼마 전에, 불과 한 4, 50일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냥 예수님 죽어가지고 전부 다 지구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뭐하고 그냥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하루에 3,000명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공평하게 서로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하루에 세례받는 자가 3,000명이 넘더니 며칠 지났더니 하루에 몰려오는 자의 숫자, 남자만 하루에 5,000명씩 몰려오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교 지도자들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저들이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거하고 다니거든요.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다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 두 글자에 종교 지도자들은 침을 떠는 거야. 이를 가는 거요. 네. 자기네들이 죽였는데 떳떳한 공적인 이유를 담아서 그를 시대의 행악자로 자기네들은 만당성의 지지를 받으면서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그를 죽이라고 이렇게 모든 백성의 지지를 얻는 가운데에 죽였는데 이게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민심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민심이 다 돌아왔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의 제자들 저 사람들 하는 말이 맞아. 이렇지 않고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어디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면서 몰려듭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들을 어찌할까? 왜? 모든 기적은 현실이고 그 모든 사람이 백성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예수쟁이의 복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붙잡아다가 위협을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후부터는 절대 이 이름으로 말하게 하지 말자. 제자들 불러다가 위협하면서 절대 앞으로 예수라는 이름, 예수 두 글자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이 끌어다가 위협을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달라지냐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들이 지도자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옳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그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도 몰려와서 병든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모두가 다 괴로움을 받는 자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지요. 이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갖다 가뒀어요. 옥에다 갖다 가뒀어. 좌우지간 내일 보자 이놈들 하고 옥에다 갖다 가뒀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옥문을 열었네. 제자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그런데 감옥에 있다가 도망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천사가 열어줘가지고 다 나왔어. 성전에서 또 제자들은 더 전도하는 거야. 전도.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야 어제 잡은 놈들 끌고 와라고 가봤더니 감옥문은 그대로 다 잠겨있어. 열쇠도 채여있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없어. 아니 간수도 자기가 열어준 적이 없는데 열쇠도 그대로 채우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졌어. 큰일 났다라 나가봤더니 그냥 이 제자들이 성전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 미치겠는 거 아니겠어요? 붙잡아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아주 죽여 없애자. 없이 하고자 할 때, 죽이자라고 할 때에 그 공회원 중에서 정조 지도자들 중에서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죽이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자. 왜? 이전에 옛날에 봐라. 그 더다란 이단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냥 잠깐 들불처럼 이렇게 드다가 죽으니까 다 끝났지 않느냐. 또 유다란 자가 일어나서 뭐 지가 메시아니 어쩌니 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쫓았는데 그도 추방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지지 않고 말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가 될 것 아니냐. 할렐루야. 이게 지도자들도 멍청한 지도자들도 많고 이렇게 똑똑한 지도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인들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났냐. 정치를 그만두려면 진실을 말하면 정치가 끝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여러분 지도자들 중에서 그래도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 이런 옳은 지도자가 있어서 많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이거 잡아다 가둬도 소용이 없어. 가둬도 철문 잠겼는데 나와서 밖에서 다다니고 복음 전에 아예 죽여 없애자. 이렇게 했을 때 가마리엘이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역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아무리 조직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CEO적인 이런 발상으로 인하여 교회를 크게 하고 조직을 잘 만들고 운영을 해서 큰 덩어리 같은 재산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사람만이 모인 집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드린 것이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똑똑한 목사냐면 지금 한 3년 반 동안에 이 역사를 내가 한 25분 동안에 3년 반을 다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도 대단하셔. 내가 2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3년 반치를 알아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죽음에서 놓여나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40절이야.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마리엘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옳다 생각을 한 거야. 함부로 사람 죽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가 죄 짓는 거 되고 하니까 가마리엘 말이 옳다고 하여 죽이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놔주려면 그냥이나 놔주지. 채찍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 도무지 너희들 입에다 예수자 담지 말아라는 얘기야.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왜? 여러분, 마귀는 예수라는 두 이름 치가 떨릴 거 아니겠어요? 예? 마귀는 예수라는 글자 두 이름에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제자들을 채찍질하면서 내주면서 앞으로 나가서 절대 예수라는 이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했다가는 너희들은 정말로 이제는 다 어쩔 수 없이 죽일 것이다라는 엄포까지 했겠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즉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기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 매 맞고 있어요. 채찍질 받고 있어요. 죽인다고 위협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집단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매를 맞아도 기쁜 거야. 능력을 받아도 기쁜 거야. 채찍을 받고 침뱉침을 당하고 대략 5만 가지 그러한 고문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쁜 거야. 왜? 예수쟁이로 인정받았다는 이게 기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걸 믿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바랬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잘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 확실히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남이 몰라주면 섭섭하잖아요. 아멘. 남이 몰라주면 섭섭하잖아.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주는 거야. 너희 이놈 새끼들 예수쟁이라고. 그게 기쁜 거야. 매 맞는 건 아프지만 남들이, 당시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예수와 한패라고, 예수쟁이들이라고 이렇게 부름받는 것, 이게 너무 기쁜 거야.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뻐하면서 나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이유로 욕먹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 나가면 그런 욕 안 먹잖아요. 내가 교회 안 다니면 그런 꼴 안 봐도 되잖아. 그런데 그런 꼴을 보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 이것 인정받는 것에 큰 기쁨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면 다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면 다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럽습니까? 근데 저 옛날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을 숨겨갖고 다녔어. 왜? 너 교회 다니니? 그럴까봐. 너 교회 다녔니? 이럴까봐 창피해가지고 성경을 숨겨갖고 다닌 그럴 때도 있었어. 여러분, 그러지 않나?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나도 목회 초년공만 해도 예수님 계실 거야. 성경에 있으니까 계실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계신 줄 알고 열심히 설교하고 증거했잖아.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 허전한 곳에는 야, 내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 계시면 한번 면회를 좀 해주시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한 적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잖아.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된 거야.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그거 이상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건 여러분 이게 가장 잘한 거예요. 세상 좀 힘들어도 괜찮아. 구박받아도 괜찮아. 예?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이라면, 예수 이름 때문이라면 까짓 뭐 못할 일이 내가 뭐 있겠느냐. 내 예수쟁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자부심이 사도들에게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예수 이름 때문이라면, 나 예수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두려운 것도 없을 것이고,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죽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가장 두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줬어. 그 이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가장 큰 것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큰 것 가진 사람들이 예수쟁이에요. 앞으로도 예수 이름 때문이라면 그냥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했던 것처럼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